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패하고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을 패하고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요람 왕과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죠, 그죠? 아합 왕, 그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그래서 다 이사벨과 뭐 요람 왕과 아들과 그냥 씨를 다 말리는 아주 다대된 숙청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합, 요람 왕, 이사벨 뭐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이겠냐면 이들이 막 계속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징계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또 7년으로 가뭄으로 쳤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20년 전에 엘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뭄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이 역사의 완전한 설계도가 사실은 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제 때가 되니까 재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깨닫고 묵상한 은혜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는가에, 이미 엘리야 때 이 말씀은 예언된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예요. 제자. 엘리사의 제자의 청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청년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존귀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절을 한번, 자,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렀단 말이죠. 4절을 보면 그는 청년이었어, 청년. 그러니까 엘리사 수하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다 있었단 말이죠. 주의 종이 되려고 다 후보들이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중에 엘리사가 청년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 3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청년 제자를 불러서 너 지금 허리를 딱 동이고 그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앗 라모스로 가라. 그래갖고 거기 요람 왕들의 신복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가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도 말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에서 빨리 도망을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하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지금 반역을 지금 일으키라고 하는 명령이다. 반역을 지금 일으키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지금 요람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의 신복들이 딱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역모를 꾸미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역모죄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가는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지금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 엘리사가 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역모죄에 걸리면요 3대 씨를 말립니다. 씨를 말려. 이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지금 엘리사가 제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명령이냐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제자에게 이게 황당무계한 명령이냐면,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하는 이런 거예요. 한국 교계를 움직이는 어느 목사님이 계셔.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영호 목사님을, 지금 현재 담임이죠, 이영호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빨리 가서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말하라.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니까 당신의 군대를 끌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죄송하지만 하여간 문 대통령과 참모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다. 역모를 꾸미라는 거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이거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말을 그런 말 하십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위험한 명령이고, 아니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엘리사가 직접까지 왜 제자를 선택해서 이 위험한 명령을 제자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왕을 세울 때는 다 하나님이 다 아는 선지자가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는 무명의,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청년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청년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가 청년이 길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그 청년이 곧 갔다는 거야. 자기 사견이 없어, 소견이 없어요. 뭐
자기 뜻이 없어요. 즉시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을 하고 간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 엘리사 선생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명령하자마자 스승인 엘리사, 자기의 멘토인 엘리사의 말에 즉시 순종해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 진지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요람 왕의 신복들이 쫙 있는데 막 살벌한 곳이죠. 이름도 없는 청년이 나타나갖고 그 군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육군 참모총장 되는 사람을 불러서 골방으로 데려가갖고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이제 왕이니 아합을 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젊은 제자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소견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죽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소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내 소견과 내 뜻, 내 생각들이 없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일까? 살아있는 자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이나 내 생각들, 내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정말 죽은 자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일까? 진짜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내 상위 위임 권위자 앞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인 멘토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종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스승에게, 멘토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 앞에 그는 자기 뜻을, 자기 소견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이 명령 하나님께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 이 제자는요. 스승이 말하기에 그냥 조건 없이 그 위험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청년 생도를 엘리사가 부른 것은 그는 이미 엘리사 앞에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편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불편한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언제나 베다니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언제나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시고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또 돌아왔어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왜 베다니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베다니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도 누구를 사용하면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사용합니다. 가서 네가 말해라. 주께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위인권위자들 앞에 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다 순종한 자.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사울왕에게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울왕은 악한 왕입니다. 순종할 사실 가치도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 한만으로 다윗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왕 앞에 순종합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도망자 생활 끝납니다.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여. 옷자락만 살짝 핍니다. 내 뜻은 죽여서 끝내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죽은 자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나의 영적인 멘토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대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누웠습니다. 이삭의 뜻은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물로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번제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뜻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께 명령 들은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이삭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삭을 사용하시고 이삭의 생애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청년 제자의 믿음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정말 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 엘리사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부당하고 또 위험해도 하나님이 세운 자기의 위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청년 엘리사의 제자의 그 믿음 신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는 하나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